하나님은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일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려 퍼진 그 말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존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인자로서의 죽음을 맛보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가 그리스도로서 죽음을 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전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보다도 위에 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이유를 위하여 뜻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지만 아들로 하여금 그 보좌에 앉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아들을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 의롭다는 것. 그래서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나는 의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가지고 불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나 계시록 1위까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님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우리를 돕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돕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보혜사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의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의 뜻은 성전 예배입니다 했던 것. 여러분들이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성전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알 수가 없고 성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디서 도와주시냐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을지라도 생명이 있는 성도냐 생명이 없는 성도냐의 차이는 그 심령을 성전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갖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신앙과 신념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념이란 것은 뭐냐면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하나님 꼭 이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 40일 작정하겠습니다. 내가 철학을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 근데 교회는 신념을 가르칩니다.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내 뜻이 어떠 하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참 쉬워요. 그렇죠? 뭐 나와서 찬송 부르면 되고 남 기도하는 것 조금 슬쩍 기도해서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계신 분들,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교회 문턱을 들어와서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천국 가는 것 같고 마치 KTX 탄 것처럼 타면 가는 줄 알아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시고 살을 먹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마시기 위함이요, 예수 살을 먹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신념을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철학을 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심령에 있는 것들 또 내 가정에 있는 것들을 내놓으면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념 속에서 시작을 하니까 안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진정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존중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존중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2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뭘 말하고 말씀하시냐면 또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들어가리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도움을 청하지만 도움이 없는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충만한 인류 가운데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으셨죠? 아브람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꼭 그런 거는 잘 아세요. 아브람은 큰아들, 큰아버지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그 애호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혈육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혈육, 그러니까 육신의 조상이다라는 뜻은 아브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잖아요. 당신은 부족 국가에 있습니다. 부족 사회입니다.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는 것은 그 부족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 같아요. 또 친척을 떠나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그 안에 소속이 되었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는 사회와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부족을 떠나고 자기가 생각을 했던 이 사회와 인연을 끊고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버리냐면은 그때부터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그네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그네가 아니고 정착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오판이. 그러니까 자꾸만 이 땅에서 부하게 이 땅에 있는 것을 늘게 가고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는 이유는 정착민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가기 위해서? 내 집 본향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그 길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예요. 오늘날 불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예 주님이 주일 성수해라 하면 돼요. 순종하세요. 11조 해라 하면 하세요. 11조 하니까 내 옛날에 제가 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희 농장을 하나 했거든요. 무슨 농장? 달팽이 농장을 했어요. 달팽이 농장을 하니까 이 달팽이 농장 키로에 그 당시에 5,000원이었거든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또 개인적인 얘기합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팔았을 때 5,000원이에요. 생산가, 단가 그거 다 빼게 되면은 11조를 내놓으면 5,000원에 11조 같으면 얼마죠? 얼마요? 500원입니까? 예? 맞아요? 저는 돈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계산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는데 사료비 띄고 또 인건비 띄고 뭐 띄고 계산을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근데 저희는 순수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키로에 5,000원 같으면 25kg를 팔았어. 25,000원 이렇게 팔았으면 2,500원을 11조를 냈지 그것도 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있던 분은 계산을 하는데 그걸 밤새도록 계산하는 거예요. 사료값이 얼마에서 얼마큼 밥을 줬으니까 한 마리당 얼마, 한 마리에서 1kg에서 키로 등이랑 얼마 이렇게 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건비 하루 있당 내가 하니까 영업용을 했을 때 얼마 받았고 내가 뭐 했을 얼마니까 그 인건비 빼고 이러면서 11조를 하는데 그거를 내는데 고민을 하는데 밤새도록 고민할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11조 못 내겠대.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11조라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멘. 봉양에서 기다리신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내가 나그네라는 그걸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계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도요 복 주실 때 이자 띱니다. 복리이자 띱니다. 단리이자 띱니다. 다 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요것 띄고 저것 띄고 요것 띄고 저것 띄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돈 벌라니까 요것 띄고 저것 띄고 하니까 맨날 손해가 가지요.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뭐 장로님이 되셨다는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밤새워서 주판을 두들깁니다. 11조를 뛰는데 복리 뛰고 단리 뛰고 하면서 뛴대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순종이란 말은 말씀에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 너희 마음에 걸렸다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라. 목숨을 걸잖아야 돼요. 주일 성수가 뭐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그 1시간이 주일 성수인가요? 아니에요. 주일 성수의 원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품속에서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아버지 품에서 편안을 누리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아멘. 어려워요? 굳이 일주일에 하루를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나가서 또 열심히 세상과 싸우고 편안함이 없는 삶을 사시렵니까? 하루를 하나님께 마음껏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는 믿음으로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 지금 기독교가 망조로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 제가 안 되겠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식일은 안식하셨다고 쉬셨다고 하셨잖아요. 쉬는 날이에요. 그냥 쉬는 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일주일 동안에 그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웠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만끽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에는 네 모든 생각, 네 모든 조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길을 걸었는데 종이 한 장을 얻었어요. 어떤 분이 다 이거 쓰세요 하고 줬어요.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붙이가 들어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축복이란 말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것은 무슨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이 축복이고 내 자식이 잘 된 것이 축복이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물질로서 얻어지는 거죠. 그건 물질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멘. 내가 믿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됐든 물질이 어떻게 됐든 그것은 주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그게 축복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들었지만 정말 정작 내가 마침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의 피를 먹습니까? 마십니까? 예수의 살을 먹습니까? 안 먹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가는 것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요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지요.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해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와가지고 꼬리를 살살살 흐르면은 그 꼬리 따라서 싹 다가요. 그냥. 의와 불의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에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일지라도 내 뜻, 내 생각, 내 방향으로 틀고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불의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는 유일하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여서 죄인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목숨까지라도 버리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믿음과 순종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것은 뭐냐면 이유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창세기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혈통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세계 만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세계 만민의 혈통과 상관없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까?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믿음으로 난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정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전체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이끌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얘기.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여러분 성경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너무 많이 외웠어요.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로 내가 아끼지 아니었으니 이삭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태어날 당시 이삭에게는 이복 형제가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삭을 독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라 할 때에 사람으로 뜻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혈통으로서는 그 가정이 맞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이는 어떻게 해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낳은 사람입니다. 때가 이르니까 이삭의 후손에서 다윗이 왕이 납니다. 다윗의 왕의 뿌리통을 통해서 마침내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혈통을 보면은요, 전부 어떤 혈통이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혈통, 순종한 혈통으로서 누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순종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 안에, 자녀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왕이 태어났고 왕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입니다. 여러분들 했죠? 의의 왕이요. 그렇죠?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왕. 왕에게는 왕이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려고 약속하신 다윗의 왕의 가문을 첩경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왕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는 세상을 이기고 하늘 보좌에 오르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 뭐야? 그냥 입으로서 만왕의 왕, 왕중 왕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멸하셨어요. 세상 임금을 멸하셨어요. 그리고요,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는 세상을 이기고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습을 보이신 최초의 의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빼고선 의인은 없는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 되려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의 꼴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이 땅에는 다시는 의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인이었어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마저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는 나의 벗이라고 했어요. 이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했던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처럼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너는 나의 벗이라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너는 내 벗이라. 이사야서 41장 6절 말씀처럼 너는 내 벗이라. 네가 내 벗이 되려면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를 먹. 예수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의 표준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인 것처럼 그 말씀은 뭐냐면 세계 많은 사람들로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표현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의에 이르고 믿음이 의에 이를 때에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뭐 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마세요. 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내 주님의 손을 붙듦을 통해서 내가 일을 했습니다. 내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피를 마시는 것이고 살을 먹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혈통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유전자적인 일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 믿음과 똑같아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느 정도 믿어야 되냐고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을 내니까 이 정도면 믿음이 좋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준 세우면 안 돼요. 또 목사가 이 사람 참 믿음 있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기준을 세우신다고요?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믿음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들은요 10원짜리 그리고 배웠죠. 호리 쌀 한 톨도요 10분지 1을 내기 위해서 쪼개요.
허리를 쪼갠다고요. 쌀 한 톨을 쪼갠다니까요. 그래서 11조를 내는 사람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에요. 구제하라니까요. 이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일부러 자기 주머니에요 동전이 떨어질 수 있도록 구멍을 내가지고 걸을 때마다 덜렁덜렁 떨어지게 만드는 만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독세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왜 비난을 하셨을까? 삶을 위해서 남다르게 노력하고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았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여 그들에게 호통하고 외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호된 책망을 받은 일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저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그들은 11조를 드리되 집에서 먹는 채소에 그 채소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 드리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품을 잘라요. 이렇게 파가 있으면 반등분의 4분의 1을 톡톡 잘라가 10분째 일을 해요. 얼마 철저한지 몰라요.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이 의를 버렸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버렸어요. 다시 또 얘기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쩌다 복권 하나 걸려가지고 당첨되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있고, 내 자식이 출세하면 축복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덤으로 오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뜨거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펄펄 끓으면 몇 도가 돼야 되죠? 88도요? 88도니까 88 맞네. 물은 정확하게 100도가 될 때에 그때도 끓는 점이 돼서 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의라는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주를 많이 해서 연주를 잘했어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학마다 학생을 선발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는 후천적인,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한 사람에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대학은 연습력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선천적으로서 절대 음감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뽑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심사위원들은 응시생들에게 연주를 할 때 끝까지 듣기 전에 됐어, 그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거기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믿어? 무엇에 이르러? 마음으로.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는 것으로만 끝을 냅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귀로 들었다면 내 마음으로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의라는 기준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무엇이 필요하면 절대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 절대 영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기를 하지만은 영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냐면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린데 옛날에 주일학교를 가르치러 갔는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그냥 하면 돼. 저분 기도시킨 거예요. 기도를. 그럼 기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된대. 그럼 하나님이 어찌 우리 아버지입니까? 그러니까 교리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된대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내 머리로서 내 눈으로서 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절대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아니면 무슨 일 있다 아버지 하는 거는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근데 어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시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은 답답할까요? 편안할까요? 근데 왜 답답해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만 그것만 보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이 그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심을 부르면 근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말하면 걱정이 와요. 여러분들 부르는 그 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예수 그때의 그 능력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왜 사용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탐만 나면 하나님 옆에 와가지고 투덜투덜하고 하나님 옆에 와서 막 내가 이렇게 삽니다 못 삽니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네 입부터 고쳐.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다면 세상은 아무리 변하라고 만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 되어야 내 이웃도 신앙인이 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을 통해서 이웃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이를 쳐다볼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로요 진짜 막 자기 재산 반이라도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냈던 사람들이요 타락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를 보면은 사업이 실패해서 또 이유를 보면은 자식 문제 때문에 이유를 보면은요 자기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요. 그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잘 된다면서요 복된다면서요.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시작하면서 또 해요. 신앙 자체를 내팽개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은 디스커버링이라는 말이 있죠. 커버라는 것은 이렇게 덮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덮다는 뜻, 이렇게 덮었다는 뜻이에요. 디스커버링이라는 뜻은 뭐냐면 열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아멘. 다 주셨습니다. 아멘. 단지 덮어놨어요. 커버를 딱 덮어놨어요. 덮어놓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은
여러분들 귀한 음식을 이렇게 덮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파리가 앉지 않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이것은 누구? 귀한 손님한테 드리기 위해서인 것처럼 다 이렇게 덮어놓으셨어요. 손 못 대도록. 그래서 디스커버링은 뭐냐면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누가 열어야 돼요? 복은 누가 열어야 돼요? 근데 왜 자꾸만 하나님 옆에 왜 안 좋냐, 못 좋냐, 왜 난 이렇게 사느냐, 난 못생겼냐, 뭐 왜 그러는데 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내 것입니다. 아멘. 찾으셔야 돼요. 성경은 이처럼 구원받은 자손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성이 바뀌었어요. 아십니다. 아유, 정말 감각이 없네. 나 이신데요. 그러면 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 김신데 아김이라면 됩니다. 제발 좀 오해하지 말고 믿으세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고 무엇이 안 됐든지 확 일어나고 이런 줄 아세요? 거기에는 내가 뭐려 믿음으로 여는 작업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과 일치된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세요. 너도 의롭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까닭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고 그 가운데 믿음의 질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점 많지만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누굴 붙들어야 돼요? 주의 영을 붙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심을 믿는 거. 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요? 누가? 성령이 계셔요. 근데 이 성령 계시는데 성령을 몰아치고 있어 보세요. 내가 해볼게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성경에 뭐 구약성에도 6,000년 전, 7,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루신다면 여러분들은 위에 도달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말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무리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기술 쫓겼나이다. 또 주여 내가 열심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했나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의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받냐면요, 물질의 축복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혈육에 말미암는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교섭,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미 혈통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축복 받았어요? 영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있어서 혈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엇을요?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 믿음과 유전자가 동일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의에 이르는 것은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내가 이만하면 됐다 안 돼요. 나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야 돼요. 사업도 행동도 모든 게 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는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보좌의 기초. 자, 성전이지요. 자, 얘기입니다. 이 음악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보좌 앞에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여러분 나간다는 말 할 때 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한테요?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뭐냐면 믿음에서 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내 믿음의 의를 나타내는 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절대 영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절대 영감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좀 깨닫게 해 주시고 잊지 말게 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이르시되 그럴 때 신분을 잘 활용하시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